네, 우선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가장 성경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 전하는 내용은 기독교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고 가려져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마서 4장, 3장과 4장의 내용은 매우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 구절을 이런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다룬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의 어떤 양태라고 할까요?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교리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경우인 교리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교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신앙이 증축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고 딱딱해도 이렇게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다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여기서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선명하게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제목은 의인은 살아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법정적인 그런 판결을 내릴 때 신자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옳다라고 의를 부여해주는 칭의만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그것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윤리적 관계에서 획득해야 할 그러한 의가 있다. 이른바 윤리적 칭의가 있다. 라는 것인데 그 의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살아있다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현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즉,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한데 의롭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분발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그 의는 외부에서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나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의는 외부에서 주입이 되어야 하고 선물로 제공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타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를 은혜롭게 부여해 주어야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작게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카톨릭이 아닌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교리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현 기독교가 주장하는 의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단순히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의인은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법정적 칭의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현 기독교가 말하는 의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방송을 들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되새기시면 됩니다. 둘째,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의롭지 못하다. 그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간이 의로워지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그 의는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인간에게 어떠한 역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발휘해야 된다. 즉, 의는 인간의 공로로서가 아닌 책임과 의무로서의 역할이 선행되는 가운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윤리적 범주로서의 표준이 자신에게 일치되어 드러나게 된 의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사르로 반응하여서 표준에 부합된 행위를 함으로써 윤리적 칭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 후 죄의 몸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된 인간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의를 강구할 때 법정적 칭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윤리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로로서가 아닌 책임과 의무로서의 역할이 이행됨으로써 표준에 부합된 행위를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의를 얻어내는데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한 인간은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불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결과 인간이 아무리 표준에 부합된 행동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표준에 부합된 것 같은 행동을 정말 표준에 부합된 것이라고 결정 내리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표준에 부합된 행동을 했어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서 인간이 윤리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주장하는 의의는 인간의 역할, 책임이 요구되며,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혼신의 노력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12절을 중심으로 현 기독교가 말하는 의와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말하는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의는 현 개신교가 말하는 것처럼 법정적 칭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칭의도 존재하며, 의는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윤리적 칭의, 즉 의, 히브리어로 체다카, 영어로 righteousness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읽을 내용들은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특강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함축적으로 개념을 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가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먼저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9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인간 실존을 어떻게 봤느냐? 죄인이다.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한데 그 인간은 스스로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인간 실존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규정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면서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함조차도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의인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가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인이냐?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가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즉 그것은 법정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건 잘 들어야 됩니다. 의는 지금 윤리적인 칭의와 법정적 칭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윤리적 칭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서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너는 의로와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 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도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기에 봐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사이에 의인은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라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개혁주에서 말하는 것은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로운 자가 없나니 이렇게 10절에 말했는데 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노아 의롭다 그랬죠. 아멘. 아멘. 네. 노아도 의롭고 아브라함도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의인이 상당히 많았고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그들이 의를 간구하는 법정적 칭의를 간구하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구약에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가 없다? 법정적 칭의를 얻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법정적으로 법 앞에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규정을 했고요.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율법, 법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는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법정의 차원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율법 하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어서 율법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있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 율법 안에서 율법이 부여하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부여받는 의가 아니라 인간은 그거로부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가져다가 인간에게 부여하여 그것을 인간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그 예수는 홍해를 지나가는 모세와 같은 분이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너면 죄와 사망을 통과해서 의의 나라로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의인데 그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를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이 교리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되고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을 이해할 때 내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밖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으니 인간이 의를 얻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로마서 3장, 4장을 보셔야만 이 내용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는가? 의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차별되게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 지금까지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29절 30절에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31절을 바울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너의 우리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성기에 표피를 잘라서 자르는 그 의식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그러한 힘,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제거하는 제거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것을 그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거의 동의어죠. 그 중에 객이나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할 거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모두가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되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러면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그 논쟁에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작게는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자,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누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네, 거기 보면 1절에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뭐죠? 할례 받은 우리의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의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너희들의 실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그것이 누구다?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아멘. 아멘. 그가 어떻게 무엇을 발견했다고 내가 말할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몰랐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야. 어떤 자동적으로 어떤 그 할례를 받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됐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의를 얻은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하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것을 못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 타락한 자, 죄인인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절 이하 8절까지는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해 준다. 누구의 예를 들면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32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곳에서 6절에서 시편 32편의 다윗의 사례를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함이 없었어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지는 않겠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도
소용이 없다.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 즉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더군다나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라고 하소연을 할 때 바울은 그래도 아니야. 모두가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조상을 한번 볼래? 누구? 아브라함의 사례. 그는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자신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 자, 이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할례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해석 과정 속에서 바울은 여기서 윤리적 칭의다, 법정적 칭의가 있다. 윤리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목적이. 근데 우리는 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가 2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개신교 현 카톨릭이 아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의는 칭의밖에 없다.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땅땅땅 내릴 때 의롭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4장 초반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을 2000년 동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가 하나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큰 오류를 지금까지 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 3절을 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룹니다. 거의 매번 이런 교리적 수준에서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이 이런 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현 기독교가 로마서 4장 3절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봅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 종이가 닳도록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구절이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는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보더라도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나의 이성, 나의 먼저 선이해가 있을 때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이성 자체가 구분을 짓고 판결을 질 때 그 대상이 규정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대상 고유의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인간은 다 주관화시켜서 대상을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는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사유, 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로마서 4장 3절을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의를 주기 때문에 손만 뻗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으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루터가 생각한 의는 인간에겐 의의가 없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그 의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그 의는 외부에서 와야 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루터에게 의라는 것은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의로워진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개혁주의, 개신교, 우리 카톨릭이 아닌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모르시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겼다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있고, 이것을 계산을 하다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것을 전가시키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교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루터의 정신에 의해서 여겼다, 여기셨느니라를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뭘로? 의를 전가하셨느니라 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의는 전가한다라고 스스로가 로마서 4장 3절,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러한 기본적 사유,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 또한 로마서 4장 3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여기셨느니라를, 여기다를 전가하다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오류다. 이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현 기독교가 이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아멘. 아멘. 즉,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전가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가하다가 아니라 귀속시키다. 누구누구에게 돌리다. 누구누구에게 부여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데 그에게 전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사이의 이 내용을 법정적 칭의를 얻은 자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윤리적 칭의를 얻은 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가가 아닌 방식으로 인간에게 의가 생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전제하에서 로마서 4장 3절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결과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무튼 역으로 계산하면 여겼다, 의를 전가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거꾸로 갑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러면 자,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만 뻗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천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을 때 이 믿음에는, 이거는 진정으로 인간이 애를 써서 위험을 무릅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에 준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동의의 수준이지, 인간의 어떤 각고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그 공로라고 하는, 공로에 준하는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인정한다, 수단으로서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믿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누구를 믿었다? 여기서 하나님이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얼버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가 전가될 거 아닙니까? 이들의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주석을 몇십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찾아봐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정말 뒤바꾸고 재정립할 수 있는 이 사실이 그러한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전혀 의를 전가받기 위한 손의 역할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 이제 칠판으로 왔습니다. 칠판으로.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것은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의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강조하는 또한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주장하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 기독교는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나님,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일을 아니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설정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을 하나님에게 설정해 놓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인이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구원을 위해 스스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설정해 놨는데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다라는 게 뭐냐? 수단으로서 손만 뻗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여겨진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서 내가 칭의가 된다.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의가 주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주장하는 라이처스니스, 고유의 구약의 체다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증발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가 싸구려 신학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신학이고 현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걸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영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 의를 이 자각된 체다카를 정직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의, 야샤르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 야샤르를 통해서 나에게 반영되고 보여지고 감각되었던 그 의를 실행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체다카를 부여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의를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그것을 감각을 통하여
업라이트, 정직한 것으로서 반응해 나간다는 이런 스토리 자체가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편 197편 2절 의와 공평은 그 보좌의 기초이다. 그래서 의와 공평은 보좌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나가서 야샤루와 차다카로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구절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구절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닥한데 윤리, 도덕, 하나님의 성품, 뜻, 범주에서의 표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온 우주 사이에, 온 우주 만물 사이에 윤리적 차원, 도덕적 차원, 하나님의 성품, 뜻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차원에서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준이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하고 정확한 신학적 용어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서의 표준, 즉 윤리적 표준,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표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당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맞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우리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마음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정말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재물에 대해서 신물이 났다. 너희들 나한테 기도를 하지만 그 손들고 기도하는 자체를 나는 보고 싶지도 않다. 아멘. 아멘. 의로운 행위를 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의가 없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켰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히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 작게 말해서 하나의 예로서 이게 의다. 자, 이제 3번 이제 됐고, 자, 4번. 인간에게는 뭐가 소유가 됐는가? 그래서 이 의를 인간에게 보내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반응해서 지켜낼 수 있는 의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인간을 곧바르게 만드셨다. 왜? 이 의가 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옳은 의가 오더라도 그 의가 생명력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직함, 업라이트 정직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5번. 자, 이렇게 만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해주겠니? 하는 어떤 제안도 아니고 명령은 하나님이 전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이다. 그러기에 내가 말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자유야. 어떤 격식도 필요가 없어. 왜? 내 거니까. 그것을 너는 먼저 인정하겠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텐데 먹게 되면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신학적 용어로 창조주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준이 제시됐죠.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
표준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의다, 표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가 되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갔어요? 인간의 마음속으로. 아멘. 마음속으로 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번. 마음속으로 도달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표준이 제시가 됐다, 의가 제시가 됐다, 체다카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일치되어서 지금 드러났어요. 그 의가 지금 내게 왔어요. 아멘. 자, 의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전도서 7장 29절, 꾀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지었고 곧바르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꾀를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타락은 여기에서 왔고 죄는 여기서 도래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돌아가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이런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손만 뻗쳐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 그것을 전가받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외치는 구원교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드러난 의, 체다카에게 정직하게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표준에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불의입니다. 아멘. 불의니까 저주가 내렸어. 사망이. 자, 이렇게 사망이 내리니까 결과가 죄와 타락과 사망, 고통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속할 수 없기에 인간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 경외하는데 이것은 표준에 부합된 것이요 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의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작게는 창세기 6장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하죠. 아멘. 노아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동의했을 때, 순응했을 때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보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식구는 너와 온 집은 다 방주로 들어와라. 왜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어떤 의? 체다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정직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의를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성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은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의인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요, 다니엘,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존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윤리적인 의의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는 일상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겠죠? 그리고 죄를 지면 결과 시편 30편 3절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지속돼도 한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정직하기 싫어요.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가까운 거래 관계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맞죠? 그래서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저주와 고난이 가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가중될 때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에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정직함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털어놓고 싶지 아니한, 또한 내려놓고 싶지 아니한,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그렇게 진실과 정직함, 순수함으로 간구하는 것을 체다카로 간주한다. 아멘. 아멘. 이게 신학적인 매우 귀중한 진리요 빛나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둔하고 편들어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간에게 그래, 너는 의로와 라고 칭의가 비로소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윤리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를 어떻게 얻는지, 우리 개신교처럼 법정적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정적 칭의죠. 법정적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 칭의가 동반된다. 이것이 먼저 전제될 때 법정적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로마서 4장 3절에 나온 내용, 즉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반박을 하고 지금 현 기독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증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이번에 책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매우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참 결과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창세기 15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에서 온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아멘. 네. 자,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뭐예요? 주권자. 맞죠? 주권자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불렀단 말이에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는데, 부르면서 지금 그 창세기 14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 업적이 있었는데, 공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은 후에 자기가 침략을 받을 걸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상급 소리 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언제 주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타락한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아이가 없이, 이건 아리리, 히브리어로. 이거는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아라르에서 유래가 왔다. 그 무슨 뜻이냐? 아라르는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게 아릴이고, 이것이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아이가 없다는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또한 벌거벗다와 의미와 동일하게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라르고, 이 아라를 통해서 유래된 것이 아리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고독의 상태 속에서 아이도 없이 지금 철학맞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내오며, 이것은 홀레크, 히브리어로 이건 가다, 떠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다와 떠나다가 어떤 의미에서 가다와 떠나다냐? 끊임없이 이동을 계속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반영된 말이 가다와 떠나다입니다. 아멘. 가야 하면 가야 하는 고정된 곳이 아니라 정말 삶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삶에 시달리며 삶이 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종속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인 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창세기 15장 2절에 이런 대화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4절에 오직 너 뱃속에서 너의 생식기관을 통해서 나올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너의 아들이 될 거야. 너의 집에 있는 하인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야. 너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너의 생식기관의 어떤 그런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이 못 낳는 게 아니야. 너의 생식기관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야. 이걸 분명히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한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아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편 33편 6절 이해가 되시죠? 자, 시편 3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아멘. 네, 여기서 하늘의 온 군대, 이건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가리킨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그 세계를 그냥 열어서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그냥 별이 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군대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것을 지금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리킨 것과 수를 세보아라 라고 한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47편 4절. 시편 147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시편에서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서 작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럼 왜 하시냐?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자산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다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 배에서 나올 거야. 너 생식기관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게 될 건데 너 저 하늘에 별을 한번 세워봐 라고 얘기한 걸 아하나님의 그 군대를 한번 수를 세워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3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 전에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에 비를 내게 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큰 일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이러한 하늘의 군대, 별들을 호출하시고 수를 세시는 위대하고 권능 있는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주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지금 계시했는가? 아브라함에게. 아멘.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냐? 상처를 받은 자가 있나? 내가 싸매주리라. 너희가 어떤 고통이 있냐? 너가 어떤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어떤 저주 가운데 헤매고 있냐?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걸쳐서 무뼈를 가리키면서 숫자를 세어보아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11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그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표준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고 정직함으로 야샤르로서 반응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창세기 15장 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봐야 성경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리리, 아이가 없이 지금 떠돌이 생활, 즉 죄와 사망이 예속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게 아이가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없는, 나로서는 그 어떤 그 행위도 할 수 없는, 삶을 개선시킬 수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을 때 이가 그 마음판 속에 체다카가 아로새겨지고 거기에 야사르로서 정직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요. 맞죠? 먼저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 주 하나님을 믿으니, 자,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칭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전가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거, 인식하는 거, 동의하는 이 수준, 인간의 어떤 각고의 노력과 혼신의 노력과 희생, 자기 포기, 이것은 전혀 없는, 아멘. 그것을 전제한다면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이 문제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를 믿으니 이렇게 했을 때 이 믿으니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대로 손을 뻗치는 차원에서 믿는 게 아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믿으니는 믿는다는 것은 아만이다. 히브리어로.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물을 보면서 확실하다. 자, 어떻게 했어요? 주가 확실하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하다. 지금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호출하시고 부르시고 너 한번 숫자 세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인식했는데, 그것을 인식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사실과 꼭 맞아 틀림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답게 꼭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인정의 차원으로 들어가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을 떠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알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뭐가 인식되냐? 죄와 사망 가운데 그동안 표류하고 살아왔던 죄인된 자기 실존이 그대로 무의식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실패하고 정말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런 결과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식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선 죄와 사망 가운데 그동안 자신이 표류해왔던 자기 실존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각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자각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저절로 기억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죄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잘못된 삶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서 과거에 내가 정을 두고 의미를 두고 추구했던 죄와 사망을 떠나서 거기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슈브, 회개.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반역하여 타락한 인간의 대표 아브라함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어.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갈망하니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의 통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자손을 주세요. 아멘. 아멘.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간주된다 그랬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업라이트. 이러한 의로서 하나님 앞에 채닥하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거를 정말 안타까운 우리 개혁주의는
이거를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자기 방식의 해석의 패러다임으로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을 2000년 동안 지금 해석을 해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냐? 타락한 인간의 대표 아브라함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왜 하냐?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통치해달라고 간구를 했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공로 아닌 공로, 아브라함의 역할이라고 하는 역할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혁주의는 안 받아들인다고요. 손만 뻗쳐야 된다고요. 이래서 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떠한 인간의 각고의 노력이 0.0000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교리상.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하면서 돌이키고 애써서 자신의 삶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투항하면서 신뢰 단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의 행위적인 측면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어.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이라도 갖춘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벌써 공로가 있는 것이잖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아주 귀한 반박을 지금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 3장 21절 25절 63장 15절 16절에서 유다 백성의 회개의 경우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동안 타락한 인간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해 주며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공로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여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다 보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가 아니죠. 이건 아브라함은 단순히 후회했을 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이에요. 회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당연히 해야 될 태도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었다.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정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요소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뼈저린 고생을 하면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의로 작용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편에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건져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가 좀 여기까지. 좀 전달이 되셨나요? 아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믿은 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건 뭐다? 회개다. 회개다. 지금 제가 이것을 어떤 신학적 구도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까? 출애굽 버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출바벨론의 그런 컨셉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후세처럼 종노릇하는 신분에 있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로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될 때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이건 신학적인 의미로 출애굽 당시 출바벨론 그 전에 거기에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레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을 구속할 때 칭의가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네,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학적 구도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의인은 살아있다. 여기서는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리적 칭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 있는, 보좌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의를 누가 없앴느냐? 세계 기독교가 없앴다. 아멘.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 의를 찾아내라고 그 의를 이들이 지금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면서 십자가 보혈 외치면서 정작 불러야 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부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때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이 가증한 이 현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근간인 의와 공평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삭제해버리고 그것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없는 것으로 강조하는 오늘날의 신학자, 목회자, 그래서 현 기독교는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단화라고 규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 카톨릭은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공로가 있어야 칭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공로가 아니죠. 아멘. 아멘.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이죠. 나를 뉘우쳤을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술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교리 체계를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정립해서 이것을 토대로 모든 성경을 잘 그 위에 앉혀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